오늘 말씀이 조금 독특해요. 그러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피부에 창백한 반점이 생겼어요. 송곳으로 찔렀는데 통증이 없는 거죠. 나병인 거죠.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은 찔러도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외면이었어요. 그는 쫓겨나야 했어요. 부정하다 집 밖으로 쫓겨난 거죠. 그래서 혼자 지내게 된 거죠. 거기에는 어떤 포용도 없어요. 함께하는 식사도 없고, 자녀들을 더 이상 오르만질 수도 없고, 성전에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함께 춤출 사람도 없어요. 각종 많은 은혜의 절기들이 있는데 그 은혜의 절기를 더 이상 누릴 수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옮겨 다녔잖아요. 진영이 옮겨질 때마다 진영을 뒤를 따라가며 그 진영의 그림자로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찬송 소리를 부를 때 먼 곳 언덕에서 들어야 됐어요. 제사의 연기가를 멀리서 바라보아야 했어요. 행여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입을 가렸어요. 그리고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를 멀리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의 것입니까? 그래도 제가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까? 지금은 의약품이 발달돼서 나병 환자를 따로 격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40,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했던 남양주 마석에도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환자촌은 아마 소록도일 것입니다. 소록도는 정부 차원에서 만든 나환자 격리시설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도 나환자라 하면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성경에 기록된 나병이 오늘 나병과 같을지 다를지 정확하게 해석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켰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나병에 걸리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흔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런데 13장 9절을 보면은 피부에 악성 피부병이 있는 자는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조금 특별한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위한 율법의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 환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모든 피부 질환이 오늘날 나병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은 아니에요. 의학 용어로 따지면 이 마른 버짐이랄지 두드러기랄지 황선 또는 백선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알러지 질환 등 다양하게 진단될 수 있는 나병들이 13장에 나열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피부질환 환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해석하면 고대 근동에서 권력 집단이나 공동체가 이 피부질환 환자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버려지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부질환 환자를 위한 제도를 만드셨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환자를 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공동체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율법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거절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제도로,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제도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위한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13장을 보면 피부질환 환자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제사장이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한 거예요. 이 피부에 흰 털이 생겨요. 그리고 피부가
다른 피부보다 좀 우묵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부정하다, 나병 환자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런데 피부가 휘어졌는데 우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7일을 지켜봐요. 피부에 병색이 퍼지지 않으면 그리고 또 7일을 지켜봐요. 병색이 퍼지지 않았으면 14일 후에 제사장은 이 사람을 향해서 정하다, 그러니까 나병이 아니고 일반 피부질환이다,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피부질환이 우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다시 가요. 제사장이 피부를 보고 이 사람 부정하다라고, 그러면 나병인 거예요. 나병 환자라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오랜 과정을 거쳤다. 신중에 신중을 기한 거예요.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 밖으로 무조건 몰아내는 심판자가 아니라 행여 혹시 이 사람이 나병이 아닌데 나병이라 진단할까봐 오랫동안 관찰해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소망을 지켜주는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이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진영 밖으로 분리됐어요. 쫓겨난 거죠. 몇 주가 흘렀어요. 아니 몇 달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한 1년은 진영을 쫓아다니는 그림자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피부가 빨개진 거예요. 피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반점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아마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당당하게 피부를 보여줘요. 제사장이 피부를 관찰해요. 피부를 보고 선포해요.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제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 후에 해야 될 일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 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강한 생명력을 뜻하는 나무거든요. 올곧은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 반의 은혜 백향목같이. 그러니까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해요. 의인의 번영과 경고함. 백향목은 썩지 않고 오래가는 고급 목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을 짓는 재료로 쓰였어요. 그래서 백향목 하면 생각나는 것이 성전 예배죠. 나병 환자는 성전 예배가 매우 그리웠을 거예요. 이제는 성전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평생 올곧고 강하게 살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백향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백향목의 의미가 참 좋죠. 두 번째는 홍색실이에요. 실을 가져와야 돼요. 홍색실. 홍색실은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그 천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잖아요. 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는 휘장 역시 홍색 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심지어 성막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 휘장을 만들 때도 홍색 실이 사용돼요. 성막은 죄인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색실은 회복의 시작을 의미해요. 더 놀라운 것은 28장을 보면,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제사장의 옷, 오늘날로 목사님의 가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가운을 만들 때
홍색실이 들어갔어요. 홍색실은 단지 장식용 실이 아니라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해주고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해주는 표지예요. 구원과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 그래서 기생나합이요, 여리고성이 파괴될 때 자신의 집의 구원을 위해서 내건 줄이 붉은 줄, 홍색실이에요. 그런데 이 홍색실을요, 원어로 톨라야샨이 좀 어렵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옷의 색감을 입힐 때 지금은 염료를 화학적으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다 식물에서 가져왔어요. 염료는. 그런데 이 홍색실만 놀랍게도 벌레에서 얻은 염료예요. 지중해 지역에 코치닐 벌레라는 작은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의 몸에서 붉은 염료를 축출했어요.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요, 이 톨라야샤니를요, 염료로 쓰인 벌레라고 해석을 했어요. 벌레가 스스로 나무에 달라붙어서요, 죽어요. 나무에 달라붙어 죽을 때 붉은색 염료를 남겨요. 그런데 시편 22편 6절을 보면 메시아가 자신을 향해서 벌레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린 작은 벌레가 되어 붉은색의 구원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가 입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옷은 붉은색으로 된 구원의 옷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으로 구원의 붉은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이제 절망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지어 입히신 구원의 붉은 옷을 입는다 라는 의미로 홍색 실을 준비하는 거예요. 톨리앗샨이라는 이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이 벌레의 희생에서 나오는 구원의 붉은 빛깔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붉은색 실은요, 홍색 실은요, 벌레처럼 짓밟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붉은 은혜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가 홍색 실을 준비할 때 그 홍색 실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로 우슬초 하면 생각나는 건 여러분 다 성도 여러분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랬을 때 병사 하나가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요. 그런데 이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요.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예고하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요. 이 집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만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슬초는 구원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피를 찍어 바르는 일종의 붓처럼 사용된 거죠. 그런데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 우슬초에 대해서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바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때 다윗이 시편 51편 7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아닌데 우슬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속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 9장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1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우슬초는요, 피를 뿌림으로, 그래서 피의 효력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어요. 한번 예를 들어봐요. 한번 가정을 해봐요. 여기에 보혈의 피가 있어요. 그런데 뿌릴 도구가 없어요. 우슬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 뿌릴 수 없어요. 그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슬초를요, 많은 해석자들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 보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려지면 우리는 언약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려지지 않고 우리는 언약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슬초는요, 피를 뿌리는 믿음이라는 도구예요. 믿음이라는 우슬초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슬초를 가지고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자신의 인생의 전 영역에 예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우슬초를 가지고 예수 보혈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슬초 믿음이라고 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새 두 마리예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마리 새인데 이 두 마리 새 중에 한 마리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새를 잡을 때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 이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게 했어요. 특이하죠? 아니,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든지 도마 위에서 잡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흐르는 물에 질그릇을 띄우고 그 질그릇 위에서 새를 잡아야 했어요. 정말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독특한 표현을 그냥 지나치는데 질그릇은 그릇 중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질그릇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상징해요. 연약한 육체는 죽음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죠. 우리 몸이 죽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또 정결케 하는 능력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과 물의 만남은 죽음과 정결이 만나는 거예요. 죽음과 정결이 만나는 곳에서 새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정결케 하는 능력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죽음과 정결케 하는 능력이 만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두 마리 새 중에 한 마리는 죽고 그리고 남은 한 마리 말이죠. 이 6절 마지막 단어가 새의 피를 찍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찍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요,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이제 재료들 있잖아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그리고 살아있는 새, 이 네 가지 재료를요, 죽은 새의 피가 담긴 그릇에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이거 묶어가지고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동안 살아있는 새는요, 죽은 새의 피에 담궈둬요. 살아있는 새와 죽은 새가 운명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죽은 새의 피가 묻혀있는 채 그대로 들에 놓아줘요. 그러니까 새는요, 피를 묻힌 채 들로 날아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레위기 14장이잖아요. 그 다음 15장, 16장을 보면 16장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대제사장 아론, 이 대제사장을 속죄하는 속죄의 규례에서 아론이 염소 2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요,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살려줘요. 그런데 이 살려준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후대 사람들은 이 염소를 속죄의 염소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사셀 염소를요, 왜 광야로 멀리 보내냐면 이 죄를 짊어진 염소를 진영 밖으로 멀리 보냄으로써 우리의 죄를 이 염소가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신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떠나보낸 염소나 광야에 놓아준 새는 단순히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자유를 의미해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고요. 우리가 얻은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피 묻은 자유예요. 피 묻은 기쁨이에요. 피 묻은 평안이에요. 거저 얻은 것 같지만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 나병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예전에 행했던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 부활의 능력을 입은 존재로 살아야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날개에 피가 묻어 있음을, 예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음을, 피 묻은 날개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얻은 자유가 이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와 이 평안과 이 기쁨은 피 묻은 기쁨이고 피 묻은 자유며 피 묻은 평안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 묻은 자유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이에요. 물.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외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나병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물에 담가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군대장관 나하만, 좀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소문을 들은 거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병 고치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더라.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는 만나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이 요단강에 가서 꼭 내 몸을 씻어야 돼? 엘리사에게 특별하게 병 고치는 비법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고작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정말로 어이가 없었던 거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싣는 것은 그런데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회개와 순종을 통한 정결의 상징이었어요.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은 단지 병을 낫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앙의 전환점이었어요. 후에 나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치료의 시작임을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알려준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은 단순하게 먹는 물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능력이고 거듭남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스가랴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니 셈이 단순하게 먹는 물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래요. 그러니까 물은 외적으로 정결뿐만 아니라 그냥 몸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강력한 변화를 촉구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우리 모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과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같은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난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같다라고 본 거예요. 물은 단순히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은 우리 영혼을 치료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요.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든지 나아만 장군이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니고데모이든지 모두 물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만나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병사가 창을 찌르죠. 근데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라. 그러므로 물은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나병 환자가 물에 적셔졌다 이 말은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몸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과 영혼까지 새로워지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의 손을 대셨어요. 이거요 율법으로 금지한 행위예요. 레위기를 보면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오염시켜요. 엄청 중요합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함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반대로 일어나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잡아먹어요. 거룩한 것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만 고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을 이 부정한 사람의 몸에 전이시켜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복음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고대 근동에서 신은 인간을 접촉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인간에게 다가와 그 전능하심으로 무능한 인간에게 접촉하신 거예요. 거룩함으로 죄인된 인간에게 접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거룩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마가복음 1장 44절이에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그것을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절차, 정결의 절차를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의미들 있잖아요. 백향목이 어떤 의미인지, 우슬촉 어떤 의미인지, 홍색실이 어떤 의미인지, 두 마리 새가 어떤 의미이고 물로 씻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잘 아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일지라도 이 환자가 새로운 인생의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아주 친밀하게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거죠.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본질을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에 걸린 나병은 사실 치료될 수 있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새 두 마리 들여서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질병은 달라요. 나병이 원래 그 특징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신경기가 마비되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막 잘려나가고 발가락 잘려나가고 나환자촌 가보면 귀가 없는 사람도 있고 코가 문드러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 눈 쪽 한쪽이 이렇게 사라진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여수 예양원을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못 느껴요. 신기하게. 그런데 죄는요, 우리의 양심이 통증을 느끼는 신경계를 마비시켜요.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요, 마음에 걸린 나병이에요. 양심이 무기력해버린 나병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진짜 무서운 나병인 거예요. 폴 투리네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심리학자고요. 기독교 저술가예요. 이 사람은 평생 아프리카나 아시아 빈민이 사는 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진료를 했어요. 형은 영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정치인으로 명성이 엄청 높았어요. 형하고 자신을 비교해 보면 형은 엄청 잘 나가고 자신은 의사지만 이름 없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을 돌보다가 너무 지쳐서 호텔방에 누워서 쉬는데 손에 마비가 온 거예요. 바늘로 찔렀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센병에 걸렸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바늘로 손을 또 찔러본 거예요. 그런데 통증을 느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깨닫고 나서 고통도 축복이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 양심이 고통을 느껴요. 우리 인생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마음과 영혼을, 이런 고통을 느끼는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PPT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쫓겨났지만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쫓겨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회복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회복에는 진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정결케 되는 게 아니죠. 백향목도 필요하고 무술초도 필요하고 새 2마리 필요한데 새 1마리 잡을 때 그냥 잡는 거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 위에서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치료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치료의 과정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복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길은 때로는 복잡하고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완벽하고 완전해요. 사실 치밀하죠. 오차가 없죠. 진 밖에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과정이 좀 힘들지만 얼마나 눈부셔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은혜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 보혈로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잖아요. 필요한 영역이 있다 여겨지면 그 영역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치료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완벽하게 공동체 안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치료되는 과정 안에 예수 보혈이 은혜가 서려 있잖아요.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치료되는 모든 과정에 예수 보혈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